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오늘 말씀은 주어진 환경에서 돌파 및 승리 그리고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돌파할 때가 있어요. 근데 돌파해야지만이 뭐 할 수가 있냐? 승리할 수가 있고 또 승리해야지만이 믿음으로서 승리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또 주님께 주신 은혜와 축복과 도우심 가운데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어진 환경에서 또한 다른 말로 주어진 여건에서 돌파 및 승리 그리고 형통하려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 또한 주어진 환경에서 돌파 승리 형통하려면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적당하게 찾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역대하 26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요아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형통하고 또한 돌파 승리하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묵시 말씀을 밝게 하는 스가랴가 그 지도 가운데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기분, 느낌으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0절을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엇보다도 2026년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기도로 찾고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항상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돌파 및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고 또한 주어진 여건에서 돌파 승리하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형통하고 주어진 여건 또 주어진 환경에서 돌파 승리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 말씀을 봅시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할 때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의지하고 그때 뭐합니까?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세상신 세상의 육신의 정욕 같은 걸 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본입니다.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뭐 해야 된다고요?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께 함께함으로 형통한 자들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육신의 생각만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다면, 그리고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모든 삶은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 또 인본주의적인 생각, 또 여러 가지 유혹과 미혹, 잘못된 정욕, 욕심 때문에 엉뚱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뭡니까?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처음 사랑 하나님 다 도와주시잖아요. 근데 세월 흐름 속에 신앙 연륜은 쌓였지만 삶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나의 생각 또한 세속화된 풍조에 따라가지 아니했습니까? 이제 지금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이 말씀을 의지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삶에 형통함의 축복을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주어진 여건 또한 주어진 환경, 그 여건과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고 승리케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뭐냐면 성경책을 주는데 성경책에 다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아니하고 나의 육신의 생각, 육신의 정욕, 욕심, 탐심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관계에도 멀어지고 사람들의 관계에도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했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로마서 8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형통하려면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요 언약 중심, 말씀 중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주어진 여건 가운데서 여러분들 돌파 승리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울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힘은 인간의 눈을 볼 때는 감기는 쉽게 나을 수가 있고 암은 어렵게 나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감기나 암이나 하나님께서 마음만 딱 정하시고 고치겠다면 다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철저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산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언약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이퀄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이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9절 말씀 봅시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나가야 돼요. 여호수아 세대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애굽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누구를 받으면 바로를 섬겼어요. 그리고 애굽에 있었어요. 바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바로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고 애굽은 제약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흑암의 세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급시키고 제약된 세상 애굽에서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게 하신데 강야에서 뭘 하냐? 애굽에서 젖어들었던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정욕, 탐욕 이것을 다 없애는 작업이 바로 강야 훈련학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8장을 통하여 너 강야기를 걷게 하시고 뭡니까? 너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그렇죠? 너 말씀을 사는지 안 사는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뭡니까? 강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만 쫓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에서 뭐야? 말씀하셨거든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따라간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또 강야에서 태어난 세대, 그러나 애굽에서 벗어나서 강야 생활 때 자기의 육신의 생각 정욕을 다시 어디로 내려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하여 12지파에서 제일 두령들 있잖아요. 뽑아갖고서 정탐하게 했어요. 40일간. 12명이 와서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 있었는데 오직 2명 여호수아만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합니다. 그는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간 자가 뭡니까? 바로를 섬긴다는 거. 세상 신을 섬기고 제약된 세상을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돌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강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과 강야에서 태어난 여호수아 세대들은 어디입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튀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면 형통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아닌 나의 육신의 생각, 방법, 욕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계도 멀어지고 사람들의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정직하게 창조했는데 전도서를 보면 사람이 온갖 이상한 깨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 깨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이 깨를 세상 사람들은 이런 잔머리라고 합니다. 조그만 자기 욕심, 탐욕, 정욕,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것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할 때 형통합니다. 역대하 31장 20절 21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성과 정의와 신실함을 사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바로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령되는 일의 율법이나 계명이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선과 정의의 진실이 있어요. 선은 뭐예요? 착함이에요. 그렇죠? 착한 선입니다. 정의의 진실은. 근데 에베소서 5장 9절을 봅시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이게 선이에요. 의로움, 근데 진실함에 있느니라. 의로움이라는 건 정의를 의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다 지켜주십니다.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그러면 내 마음에 차가 넘쳐 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계속 뭐냐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을 계속 당하면서도 계속 뭐냐면 자기의 육신의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철저하게 예수를 믿으십시오.
철저하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원에서 형통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사람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 하반부 읽어봅시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 이 목사 담임 목사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그 여러분들이 언제 또 이렇게 형통하고 주어진 여건, 주어진 환경에서 돌파 승리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하여 응답받음으로 돌파 승리합니다. 느헤미야가 포로를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벨론에. 이때 이 느헤미야는요, 포로를 끌려서 원망자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마십시오. 기도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설교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기도문에서 기도는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 1장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뭐하기를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뭐를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없어서 했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경외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면 여러분들은 형통한 자가 됩니다. 그 여러분들은요, 주어진 여건에서 돌파하고 승리하려면 환난 중에도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힘들 때도 부르짖며 기도하십시오. 시편 86편 3절부터 7절 읽어봅시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나의 한낱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여러분들 아무 힘들 때도 부르짖으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분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건 속에서도 돌파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삶을 살다 보면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통스러울 때도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응답하시 여러분들은 넓은 좋은 곳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8편 5절 말씀 내가 뭐 중에?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여러분들 무엇보다 여러분들은요 기도와 간구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어느 정도 기도하셨나요? 오늘 여러분 성경책을 읽으셨나요? 여러분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요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잔머리를 굴릴 수밖에 없고 그렇게 나가다가는 깨를 부려서 뭔가 하다가는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올무가 되어서 뭐 앞으로 전진하고 승리하고 돌파하고 승리하는데 크나큰 장애가 된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주님 뜻 가운데 거하며 주님 뜻대로 살 때 놀라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간구하게 되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여러분 영혼에 힘을 주십니다. 시편 138편 3절 봅시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성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를 해보세요. 기도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들이 생깁니다. 기도해보세요. 또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셨네. 할렐루야 나는 기도한다네. 나는 응답받았네. 아멘. 기도 응답받는데 그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알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들 크리스찬이면요 기본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본이 흩어지면요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여러분 형통케 하시고 주어진 여건 어떤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돌파하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교훈을 지키며 부르짖며 기도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5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뭐예요? 지키리이다. 아멘. 여러분들이 부르짖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을 역사하시고 귀한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 다 알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모르는 크리스찬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사람 요새는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은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의 주인공들이 다 될지어다. 다 같이 에레미야 33장 3절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이 환난에서도 부르짖어도 다 응답하시는 거예요. 잘 될 때 기도하면 더 잘 돼. 아멘. 잘 될 때 교만하지 마십시오. 오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편 120편 1절 말씀 봅시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그리고 여러분들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 중심. 우리 다시 요한복음 14장 15절 봅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 건져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퀄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여건에서 다 건져내세요. 그게 어디 나냐? 시편 91편 14절 1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고 말씀을 주시면 한다면 하나님 사랑한다면 다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도 복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없는 것도 있게 하세요.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인 것을 꼭 명심하십시오. 예. 그 여러분들 오늘같이 어떤 환경에서도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 영가치로 예배드리면서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항상 응답을 역사하십니다.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나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소집합니다. 그때 회개 금식도 했잖아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블레셋 사람은 철무기를 갖고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 해봤자 나무로 된 거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겁을 먹었어요. 그때 그들이 사무엘에게 제발 기도하랬어요. 근데 사무엘은 기도하기 전에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먼저 드렸어요. 그 제사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승리케 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7장 8절부터 1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뭐예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죠. 우리를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부르짖었습니까? 먼저 뭡니까?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 제사 그죠?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의 축복이 임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백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에벤에셀의 역사십니다. 계속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과 능력과 권능으로 역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어떠한 여건 환경 속에서도 돌파하고 승리케 했어요. 오늘 사무엘과 이스라엘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무엇보다 이 세상 살 때 여러분의 사사로운 육신의 생각 방법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게 올무가 돼서 더 골치 아프고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직 크리스천으로서 말씀을 의지한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께 승리를 주십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오십니까? 예, 우리 다 같이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봅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뭐로 기도해야 되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면 받은 줄로 아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주어진 여건 환경에서 돌파하고 승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21편 1절부터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뭐하지 아니하시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도움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도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말씀을 의지할 때, 그렇죠?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말씀 봅시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오 너희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은 도움을 얻는 것입니다. 시편 28편 7절 말씀.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뭐하여?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아멘. 하나님을 의지할 때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여러분들은 교회 중심, 여러분들 은혜 성속에 지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 성속의 중심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거 어디 나냐? 히브리서 4장 16절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다. 은혜의 보좌만요 바로 교회예요. 그렇죠?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알아야 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 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쉬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일하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루만지시며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명철도 주십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이 형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이사야 1장 19절 20절 봅시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질지리라. 여의 입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1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냐 거절하냐에 따라서는 하늘과 땅이에요. 이 말씀은 어디서 나오냐? 욥기 36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형통한 날 보낸다 했습니다. 순종하면. 그렇죠?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 형통하다고 성경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 말을 잘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뭐있어 말이 씨앗이 된다 그랬잖아요.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이상한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그리고 여러분들이 입술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말을 입술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키고 생각을 잘 지키고 입술을 잘 지켜야 됩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그러니까 입술로 말을 잘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에서 나는 열매를 마마 배부르게 된다 했어요. 죽고 사는 게 어디에 달렸다 해서 성경에요? 죽고 사는 게 혀에 달렸다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18장 20절부터 21절 봅시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말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입술에서 찬양의 제사 잘 드려야 됩니다. 다 같이 입술의 열매가 뭐냐? 찬양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가을이 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게 되면요 3, 4분기가 7, 8, 9월입니다. 다음 달이면 9월 달이면 3, 4분기가 끝나요. 이제 마지막 분기 4, 4분기가 10월, 11월, 12월이 났습니다. 빠른 세상 살 동안 오직 여러분들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신 가운데 축복하고 형통케 하시고 주어진 여건에서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돌파 승리하며 간증하게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사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은혜성 속에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권, 물권, 재정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추의 불이 임할지어다. 하는 복으로 바꿔질지어다. 기도하는 건 다 응답의 역사 일어나면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